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고 거리를 알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은혜 받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검승부라고 하죠. 요즘 우리가 올림픽 소식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진검승부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진검승부를 좀 우리말로 순화해가지고 맞수 대결, 정면 대결, 마지막 승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진검승부가 좋습니다. 신유빈 들어보셨나요? 안세영, 우리나라 여자 남녀 양궁 선수. 저는 뭐 다 보진 못하지만 하이라이트 조금씩 보는데 신유빈 같은 경우는 탁구 신동 아닙니까? 탁구 신동, 신유빈. 안세영인가요? 안세영이 탁구, 죄송해요. 신유빈 맞죠? 제가 텔레비를 잘 못 봐서 그런가 봐요. 탁구 선수가 누구라고요? 신유빈. 신유빈이 탁구 신동이잖아요. 보니까 스펀지인가 데 나왔다고. 탁구 신동이 탁구를 배워서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누구한테 지겠어요? 누가 그의 상대가 됩니까? 다른 나라에도 탁구 신동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탁구 천재랑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야, 어린 나이에 탁구 신동 됐으니까 다 이길 것 같지만은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도 탁구 신동이 부지기수예요. 탁구 천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대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검승부가 될 수밖에 없죠. 엎치락뒤치락.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서영, 그죠? 또 이 안서영도 배드민턴 신동 아닙니까? 그런데 마구잡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잘 이기고 있지만. 왜요?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탁구채 들고 평생 어릴 때부터 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탁구 신동이라는 이름도 안 되고 탁구 천재라는 이름도 안 되고 피나는 연습과 훈련, 당시의 전략, 당시의 컨디션, 당시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진검승부의 대결입니다. 양궁 같은 경우는 이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올림픽 경기에만 진검승부가 있지 않고 사실 우리 인생도 사실 진검승부를 하며 삽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경쟁도 하고,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런 입씨름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적 이유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는데 이거 사실 또 진검승부거든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결과를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패배하지만은 사실 이 땅에서 이기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들의 거절하는 그 마음이 이겨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긴 것 같지만 물론 다 이기셨죠. 이기셨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 세상에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예수님을 이겨먹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얼마만큼 높아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맞대결 할 정도로 우리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겸손하다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맞대결 할 수 있는 이 속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을 대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무리 착하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도 어릴 때부터 부모 속을 안 속여요. 어릴 때부터 밥 먹으면 먹여주면 먹는 대로, 눕히면 눕힌 대로 자고 새벽에 울지도 않아. 이런 아들 있죠. 이런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선하게 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는 진검승부를 하려고 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진검승부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봤어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진검승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왜 하나님을 대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는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이게 뭐냐면 자기 올바름이거든요. 내가 웬만큼 올발라.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보다는 올발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내용이 없고 그 껍데기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안다고요. 껍데기 신앙을 하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 존경합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존중받는 거예요. 네. 정말 진실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거든요. 자,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게 왜 신성모독이냐? 아니, 배고플 때는 뭐 잘라 먹을 수도 있죠. 성경에도 잘라 먹는 거 잘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왜? 배고프니까.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가지고 쟁여 놓으려고, 집에 가서 남의 것을 아주 쟁여 놓으려고 낫을 가지고 대면 그건 죄야 라고 성경에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배고파갖고 밀이삭 따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가 아니에요. 율법상으로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안식일이다, 이거 안식일.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계명의 세 번째 계명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돼? 일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건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셔가지고 제자라고 따르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이 지켜온 신앙에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잘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저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레위기 율법에 정해놓은 바대로 코쇼, 정결한 음식법 지키려고 부정한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평생 안 먹었다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지 말라 했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 평생의 신앙의 소신을 꺾기 위해서 환상을 3번이나 봤어요. 천사가 3번이나 역사를 했어야만 이 베드로가 자기 평생의 신앙의 소신을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잖아요. 뭐뭐 중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뭐 중에 초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일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탁월하다고 인정받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살면서 그가 받은 열매가 뭐냐? 열심으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제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게 있는데, 그것은 명성이었고, 당연히 명성을 얻었고, 두 번째는 살기등등한 눈빛을 함께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잘못하는 건 신앙적으로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집중한 것은 거기에서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냥 혹시 메달을 못 따더라도 분전하는 거, 이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박수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박수도 받고 명성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더니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인정을 했어요. 얼마나 인정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표를 사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메아고스보다 더 무슨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딱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괴수야,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지목하면은 그 사람 명령에 따라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성을 얻었고 그 정도로 신앙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시에 가진 게 뭐예요? 살기 등등한 눈빛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 이 율법 지키고 또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가시를 걸어가면서 내가 나아갔지만 내 발을 뒤로 뺄 때는 가시채가 찌르는 거예요. 그거랑은 똑같다는 겁니다. 명성을 얻었으나 너는 고생이다 이거예요. 명성을 받아서 올림픽 메달을 받았습니다. 너 명성을 얻었지만 너는 고생이야. 너의 영혼은 고생이야. 왜? 은혜는 말라있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바짝 말랐습니다. 사막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명성은 얻었지만은, 올림픽 메달, 금메달은 거머쥐었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불쌍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청년들 많이 있죠? 세상에 능력자 많아요? 웬만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겨뤄보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도 있죠. 그런데 선수들이 올림픽에 메달 따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나와 똑같은 처지에서 비등비등한 사람을 이겨먹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수고의 양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렇게 자기가 해내야 할 일을 고독하게 외로움 중에 힘써 열심히 해가지고 업적을 이룬 사람들로부터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나타난 업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학의 혜택, 과학의 혜택, 의학의 혜택, 이거 전부 다 이기지 못할 병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사람, 조선시대 사람 꿈도 꾸지 못했던 달에 가는 것도 한번 연구해가 달에도 갔다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역사를 발전시켜왔던 원동력이에요. 그거 탓할 바 못 됩니다. 그게 세상 일이라고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굳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남의 밭에 이삭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규정을 어겼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이라면 우리가 좀 실수했네 라고 하면 그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문제 삼아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게 안식일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요, 제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제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성과가 있어, 신앙의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성과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왜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비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둘, 내 신앙에 뭔가를 성과를 막 내서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신앙으로 이룬 성취는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100독이나 했지? 100독. 저도 못했는데. 어떻게 100독이나 했지? 막 놀라버리는 거예요. 와, 박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독하건 40일 금식하건 그분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는 은혜가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막 이상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딱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다윗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도망하다가 간 곳이 노업당이에요. 노업당에 딱 가니까 전부 다 다윗도 그렇고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전부 다 배가 고파요.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아히도벨입니다. 제사장 아히도벨이 가가지고 우리 지금 아무 떡이나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냥 주셔 좀.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히도벨이 보통 떡, 우리가 먹을 떡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떡은 없고 안식일 제사에 드렸다가 물러나온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그거 더 주십시오. 라고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 사실은 율법에는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 여러분, 율법에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떡을 다윗이 먹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이것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 역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제사장 같은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봐라, 다윗도 그때 시장할 때 안식일에 드렸던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은 다윗도 구약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한 율법, 두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명성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받았지만 너 은혜가 없지 않냐? 은혜가. 너 자비가 없잖아. 그런데 이게 바리새파마 그러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겐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막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자비의 아들이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옳다고 계속 증명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 좋아. 그렇게 하면 애를 쓰는 만큼 사람들에게 명성도 받을 수 있고 업적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나타낸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남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한 발 갔다가 그 다음 걸음을 하려고 앞서 나간 발을 뒤로 빼면 가시새가 콱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사도 바울 눈에 얻은 건 살기등등한 거, 정죄에 빠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왜 바리새파사가 제자들이 미리 먹고 정죄하느냐? 그것밖에 안 남아요. 명성과 정죄, 업적과 정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뭐 운동장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든지 하면 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운동자를 안 좋아하십니까? 운동장에 가면 그냥 육두문자가 남발하는 거예요. ABC 그냥 CCC 그냥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제 친구들 변호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겠지만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저 가족 건사하는 겁니다. 그저 나 올바르게 다른 사람이 해끼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앞에 나타나십니다. 쭉쭉 나타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리새파나 제사장들은요 성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성전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서 노릇해요? 성전에서 노릇하잖아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동물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각종 제물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제사장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신앙이 정말 잘 가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 어디서 증명되느냐? 성전에서 증명이 돼.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거기서 열심히 하고 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제사장까지 되어서 막 올라가가지고 승진했어. 좋아, 잘했어. 그러나 너에게서는 은혜가 없어.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전보다 큰 이가 왔습니다. 무엇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마치 칩이 내장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결하고 대적하는 이 본질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 옳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올바름 대신에 정죄, 나의 올바름 대신에 살기 등등한 거, 나의 올바름 대신에 그냥 다른 사람들 능욕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만 잔뜩 쌓게 되는데,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행복하냐? 그게 무슨 은혜냐 이거예요. 주님이 은혜의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잘 따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멸망시키시고 그냥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올바름을 여기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 그 불쌍한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신 것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전보다 크시니, 그러니 성전 예배를 지키려고, 성전 예식을 지키려고, 제사장법을 지키느라고 수고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평생에 헛수고를 하고 주님을 등질 수도 있고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인생 전부의 헛된 수고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 놀라운 수고를 하고도 질투받고 시기 당해가지고 여러분 금메달 따봐도 금메달 따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들 보십시오. 옛날 나 금메달 딸 때 어떻게 했다? 무용담을 안고 살아요. 국가에서 나는 연금 받으면서. 그러거나 아니면 또다시 한 것이 그것이니까 유도 금메달 딴 사람은 유도에 또 가서 유도 또 하잖아요. 후배들 가르치고. 알력도 있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행정관리, 축구협회 문제 많잖아요. 축구협회 이제 행정까지 돼갖고 열심히 선수 생활 잘했다가 욕 듣고 비난받고 그냥
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 텐데도 결국은 은혜의 사람이 은혜 안에, 비방을 받더라도 은혜 안에 내가 없으면 인생은 초라한 것입니다. 인생은 헛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파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식 주시려고. 너 애써서 그렇게 뭐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죠.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관심사를 통해서 이제 실력도 좋아지고 이제 생계도 얻게 되고 또 명성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도 좋아하시는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거 하고 은혜 없이 사는 것을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이지 이거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말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586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우리 386, 586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왜 이거 못하냐 이거 정죄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벌써 다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11절 딱 볼까요?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가사를 썼어요? 성경적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에브리바디예요. 누구든지 사람이면 누구든지 양보다 귀하다. 야, 너희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느냐? 불쌍해서도 건지고 양이 아까워서도 건지고 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안식일 법을 지키느라고 그냥 냅두겠느냐? 아니다. 사람은 양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구원받은 사람만 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세상 전체 역사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야,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다. 어떻게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양보다 귀한 줄 압니다. 근데 또 이거 우리가 보통 때 잘해.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잘 못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뭐 나병 환자들 여러분 주위에서 만납니까? 병에 걸려 지금 죽을 동사 활동하는 사람들 만나요? 돈이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들 만납니까? 잘 못 만나요. 우리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꽃보다 귀하지. 그런데 언제 우리가 자비가 없음이 드러나느냐면 갑자기 그런 사람들 만날 때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속에 어느새 사람을 분류를 해놔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게 율법적인 체질이라 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또 구걸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또 뛰어 올라가고 돈 3,000원 꺼내갖고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또 왔단 말이에요. 또 왔다. 교회 식당에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밖에 세워놓고 올라가서 그날 저녁에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예, 좀 찔렸어요. 예. 사람이 양보다 덜 귀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유익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도 근묵자학이라고 했는데 괜찮은 사람들 만날수록 우리가 괜찮아지잖아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야 더 도움을 주고, 더 괜찮은 사람 만나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죠. 근데 뭐 퍼줘야 되고 그냥 시간을 내가 내야 되고 아낌없이 줘야 되고, 그럼 우리는 벌써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벌써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기보다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보신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니 누구든지 건짐받아 마땅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다시 거듭나고 그분의 인생에 낭망되고 낙심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죠.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첫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요? 확인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뻔하니까, 내가 자꾸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수고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해보니까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다 좋지만 나에게 은혜가 없어. 확인했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받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은혜가 많지 않아도 나에게 이 은혜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당신이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 안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식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다시 주님을 나의 첫자리로, 다시 주님을 성전보다 크신 이로, 다시 주님을 말씀의 주인으로, 다시 주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복된 예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합시다. 은혜가 바짝 마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힘이 빠지면 은혜도 없지만은, 그렇죠? 피곤할 때는 은혜도 없어. 국물도 없어요. 피곤할 때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힘이 있고 있을 때는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